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항상 역사하게 하십시오. 아멘. 자, 말씀이 항상 역사하게 하세요. 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글씨로 우리 성경이라는 책에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단순한 그냥 글씨, 문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이 쓰여진 말씀을 또 기록된 말씀을 또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냥 단순히 글씨가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들리는 좋은 어떤 교훈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려요. 여러분, 좀 삶에서 살아나고자 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서. 어디가 일으켜져야 되고 어디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어디가 달라져야 하며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그 영역을, 그 삶의 모습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다시 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복을 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의 말씀의 효과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채로 전달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채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든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진단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살아있는 말씀은 정말 역사에서 효과가 있고 삶에서,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왜 이렇게 말씀의 효과가 각자 다르게 나타날까? 오늘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다고요? 예, 그 말씀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대하는 반응과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는 반응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반응이, 그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뭐 할 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맨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자 가운데요?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고. 효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눈앞에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거지만, 제가 선포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제 생각과 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냥 김원아 목사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목사님이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혹시 모르죠? 또 저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에이, 오늘도 또 저 말씀이네. 맨날 똑같은 말씀이야. 이렇게 받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자들이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말씀을 믿는 자들이고, 그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다. 그 역사한다는 말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씀의 효과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정말 살아 역사해서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이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며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셀리더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든,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사모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장로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항상 말씀을 그렇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그 바른 태도의 하나의 특징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네,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은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또, 이 온유함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하는, 공손한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나에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내가 공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온유함으로 받는, 이게 공손하게 받는다면서 그 말씀에 의문을 갖는다든지, 뭐 그 말씀에 이건 또 다른 의견을 덧붙인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잘 안 돼서 내가 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돼도 일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일단 제가 제 심령 안에 저장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계시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나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은 내가 받아들인 대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루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 지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1절 전반부에 보면, 전 앞부분에 보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역사를 제한하고 이 말씀의 효과가 없게 만드는 태도가 하나가 나와요.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온유함으로 받으면 이 말씀은 분명히 내게 생명의 능력으로 내 삶에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데 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았지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효과를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자,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게서 떠나가라.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을 제한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가 없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향, 우리의 방향성, 동기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넘치는 악과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것들을 그런 것의 삶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대단한 실수를 하거나 그런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자, 그것을 갖고자, 그것을 행사하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의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 우리의 마음의 어떤 하나의 태도,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도움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을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누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일을 항상 생각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의 생각 속에 육신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부르심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계속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다 육신의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보여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니까 어떻게 하죠? 예, 그걸 딱 덜컥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태도는 항상 육신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서 본 대로 그렇게 이런 육신적인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뭐죠? 원수가? 척을 지는 거예요. 등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그러면은 이 육신의 일을 따랐다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육신적인 태도로는. 그렇죠?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육신적인 태도와 육신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율법으로, 규칙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가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에는 세상적인 일들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예. 권사님 뭐라고요? 예.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육신적인 태도는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들의 삶에 이 말씀에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던 내가 다시 지옥으로 간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은 더 이상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진 영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다스리는 삶을 말하는 건데, 이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을 따르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내 느낌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고 내 처지의 지배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망, 멸망.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생명입니까? 부유해지는 것이 생명입니까? 부유해지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병드는 것이 생명입니까? 생명의 역사입니까? 건강해지는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생명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요. 부요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안 나타나고 계속 질병과 가난과 어두움과 복잡함과 무분별함과 무절제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고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태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또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굴복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안 좋아서 뭐 굴종하고 비굴하게 막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고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굴복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이 굴복이라는 단어에 우리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 굴복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 근데 그 복종은 이런 거예요. 상위 권위자. 나보다 상위 권위를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내 상위 권위가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굴복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거예요. 보세요. 학생들에게 상위 권위는 누구죠?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가르침 말씀을 다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복종이에요. 이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상위 권위는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부모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이니까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는 게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이라는 의미고 굴복이라는 의미인데 육신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한다 안 한다?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말씀이 그 사람의 상위 권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위 권위가 되고 말씀이 나의 상위 권위가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 감정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상위권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상위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상위권인 거예요? 내 생각이 상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내 상위권위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다스려 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서는 말씀 대신 육신의 일들과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상위 권위가 되어져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분명히 그들에게 똑같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져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정말 구원을 위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알려주어도 그거를 전해주어도 그 손에 들려주어도 그것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삶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예수님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는 죄 짓는 일.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거절하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원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보고 내 가정을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시죠. 언제까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진리를 알려줘도 그 진리 말씀을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내가 더 복되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내가 그것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그냥 그 수준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상위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겠죠. 교정하겠죠. 그런데 이게 말씀보다 내 생각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내 생각 그대로 놔두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알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말씀도 내 생각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가져다가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말씀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씀과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보통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본인도 내가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려주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좋은 상태일 때 이런 것들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지금 성도님은 지금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셔야 합니다. 말해주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발전이 없었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기력했군요.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걸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예리하다는 표현을 왜 했느냐? 그래서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날카롭게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분별해 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요. 또 말로는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 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돼요. 사람 앞에서는 안 드러나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가요? 십자가의 도, 바로 말씀이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이 육신적인 태도, 그러니까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인간적인 하나의 교훈으로 여기고 사람의 말로 듣고 정말 나를 구원해주는 이 구원을 위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위대한 진리로 여기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멸망, 어둠, 사망이라는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본인인지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를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태도로 대하고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러고 그냥 비탄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알게 하신 걸까요? 아니죠.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바르지 않은 태도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보니까 나의 진짜 내 의도와 내 동기와 내 중심의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발견되어지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른 태도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항상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습관을 교정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마땅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역사하게 하여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계획하신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까지 나아가고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또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바른 태도로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실제적인 효과, 그 말씀의 열매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몇 주 동안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